참 반갑습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작년교구 종강의 밤으로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우시죠?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노래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찬송가 301장 이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약속 그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구역 성경 공부 장년교구 종강의 밤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며 사용하지 않으므로 훼손되고 낭비되며 무너짐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날마다 새로운 창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해 주신 주님. 이기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뿐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고난, 환난, 또 목전의 이익 등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를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눈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구역 성경 공부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 구역을 위해 애쓰신 구역장 권찰님들,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저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은 1999년 저희가 살고 있던 명일동 M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교회 세습 문제로 너무 힘들어 어찌해야 할지 주님께 계속 기도 중이었는데 여름 휴가 중에 남편과 합정동을 지나다가 이 근처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둘러보자고 해서 절도산 쪽에서 걸어서 묘원으로 오는데 막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남편이 왜 우느냐고 묻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왜 여길 오게 하셨는지를. 저는 옮길 교회를 100주년을 두고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고 그저 명일동에서 좀 거리가 있는 몇 교회를 두고 기도했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100주년을 허락하신 것을 그리고 나서는 마음을 정하고 저 작은 아이가 수능 끝나고 남편과 아들에게 얘기하고 2015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남편은 교회 학교를 섬겨서 2016년에 등록했습니다. 주님은 낯설음 없이 저희 교회에 잘 적응시켜 주셨고 또 둘째 언니랑 조카도 인도해 주셨어요. 2016년 1월에 남편까지 등록하고 2월 초에 김광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고 그렇게 감사하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2주 후에 저희와 함께 계시던 친정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드렸는데
김광 목사님과 또 저희 교구 장례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경북 경산의 장지에서 하관 예배까지 장례식 3일 내내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가 한 번도 다녀보시지 않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아름답게 천국으로 보내드린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2016년은 남편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저희는 경남 진주를 가게 되어 저도 15년 동안 하던 공인중개업을 그만두고 10월에 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번은 새벽 5시 20분 진주에서 서울행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 체육대회도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성경 통독을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그때 군복무 중이던 큰아들도 홍천서 강화도까지 와서 그 시간을 함께하게 해주셨고 또 용인에서 있었던 학예 수련회는 언니들과 유학 중인 두 아들까지도 함께하는 가족여행 같은 시간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진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2019년에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 저희는 송북구로 이사를 해서 303구역 식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남편이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저 또한 건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한 20분 정도인데 예배는 격주로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식구는 세 가정 6분으로 지방에 계시는 가정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섬기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눠달라고 하셔서 생각해 보니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주님을 가깝게 느낀 한 해인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해마다 통독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을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고 금요일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정리해서 토요일에는 예배 전에 우리 두 사람이 먼저 나눔을 해보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목사님 가르침을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희에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희 부부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에 원래 저에게는 암도 또 저희 남편의 승진이 안 되었을 때에도 저희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구역장 권찰로 섬기지 않았다면 저희는 문제 앞에 맥없이 무너져서 말씀의 시간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당연히 수요 성경 공부, 구역 예배도 안 들었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시작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시간이 저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란 걸 알게 해 주신 게 저에겐 원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등록 후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감사 내용과 금년 구역장으로서 섬김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등록 후 6가지로 섬김을 받아오던 저는 2023년도 구역장으로서 섬김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작년 11월 22일 특별 중보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일 설교 말씀 도입부에서 영화 10개와 배너에 대하여 배창호 감독님의 느낌과 목사님의 느낌을 다시 들을 때
매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해도 사람마다 감동의 부분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구역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 저는 아니죠. 계속 질문하면서 걸었습니다.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금년 구역 성경 공부 종강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구역 가족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한복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두 말씀과 몇 곡의 찬송가를 읊조리며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이곳 100주년 기념 교회에 들어설 때 교회는 마치 구원의 방주 혹은 새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숙지하시어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며 설교하시던 신실하신 준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강대상까지 오르시면서 목숨을 걸고 설교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사모하며 일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을 준비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받았던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온 성도들과 성가대와 함께 찬송 부를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느끼며 예배가 끝나고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곤 합니다. 설교 말씀을 주중에 다시 듣고 정리하면서 큰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받는 새벽 묵상은 출력하여 만년필로 확인하면서 읽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그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새 성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답을 받았습니다. 금년 추석 연휴 때는 사도행전을 다시 세밀하게 읽었는데 바로 그 주일 설교 말씀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저희 마음속에 붙들어 매 주시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였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아무리 피곤해도 현장에 나와서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구역 성경 공부 마칠 때까지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저 역시 부족하지만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직장 은퇴 후 금년 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이력서를 40여 군데 내었으나 모두 떨어졌습니다. 설교 말씀 중 목사님께서 교육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꼼꼼히 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날 집에 와서 챗 GPT 도움을 받아 다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는데 접수 당일 면접을 치르고 채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파주 공장에서 기계들 속을 걸어 다니면서 안전 담당자로서 일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6주째 욥기 42장 5절 말씀 읊조리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이 힘든 일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격 취득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일터를 달라고 기도해서 인도받은 곳이 이곳인데 매일 직접 현장을 보면서도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 보여주고 계심을 알고 회개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화의 예배화를 이루는 것 중 후자인 생활의 예배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결코 환경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매달리다 보니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이 쌓여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19구의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송 감사하고 또 간증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울컥하고 또 제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 표어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혹시 뜨지 않으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올해 우리는 구역 성경 공부에서 이 표 말씀을 목표로 삼고 또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열왕기하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기도회 본문이 열왕기상 14장 19절부터 31절인데 올해 우리 구역 공부 시작한 바로 그 구절이 딱 되더라고요. 예, 이 열왕기상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남북이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 첫 왕인 르호보암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 앞부분까지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모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9번째 왕인 여호람, 또 남쪽도 5번째 왕인 여호람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을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열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나누었던 말씀들 적용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10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위에 올라서 1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8살까지 산 거죠. 올해 제가 이제 만 나이로 58인데 딱 저만큼 살고 죽은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부인이 1000명 있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첩도 부인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적지 않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솔로몬의 자녀는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나오지 않는데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자주 밝힙니다. 특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2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아마가 암몬에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는데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 보고 자기도 우상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닮기도 하고 닮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도 그 교회의 가치관 또 그 교회의 정신이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자리에 앉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북이스라엘에는 9명의 왕을 쭉 살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남유다에는 5명인데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혹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예, 우리가 기억난다면 이 왕 때문에 기억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갈멜산의 아합이 기억이 난다면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기억나는 것입니다. 예, 과거의 그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쭉 가다가 그 정순, 현철, 고순으로 끝이 나는데 이 27명의 왕을 5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얘가 이제 유머 퀴즈인데 답은 왕입니다요입니다. 예, 금방 우리가 오래 살폈던 이 14명의 왕도 다 왕입니다요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면 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악인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악인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좋아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악한 시대는 아합,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 그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나 사무엘 또 세례자 요한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났을 때 그 집안 이야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편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갑자기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차근차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바르고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도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너희가 그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데 당위성은 여기에 있는데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 더 이익이 많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런 광고 카피 있지 않았습니까? TV 광고인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TV를 한번 구입하면 한 8년 정도 본답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이 무효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5번째로 목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봇에게 아합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밭을 주면 더 좋은 거 주겠다. 아니면 돈을 원하면 값을 치러 주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예, 완전 수지 맞는 장사죠. 예, 오늘날 뭐 그렇게 뭐 땅 사고 팔고 집 사고 팔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왕이 지금 직접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겼습니다. 나봇이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련 곰탱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바보죠. 예. 그런데 만약 나봇이 그 아합 왕의 제의를 수락했다면 그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나봇처럼 살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요. 바보라고 여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한 2800, 900년 지났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이 패배자이고 나봇이 승리자입니다. 또 우리 엘리사 선지자와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고침 받고 난 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받으면 그 선지자 학교 충분히 세우고 남고요. 그 고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친 게 되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다 취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힘은 경제력이나 어떤 규모, 평판 등에 있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주님의 통로됨과 진리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얻기를 참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독교 역사가 주는 아주 또렷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예, 교황이 그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돌아볼 때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데가 두 시기가 있는데 한 시기는 사사기 시대고요. 한 시기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권력이 막강했는데 교회 예배당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예, 한국 교회는 저는 순결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과거에 우리 성경은 그 펴지 말고 이 면이 그 붉은색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금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표지도 비닐에서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해진 거죠. 사람들이 부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6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그 오므리 왕가,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이 오므리 왕가인데 예, 참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엘리사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참 기특하고 참 놀랍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뭐 힘들어도 또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기 편한 시대에 살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덩쳐먹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하게 보이는 시대에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뭐 내가 우리 교회를 한 80점의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 믿음도 80점인가요?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7번째, 옷을 벗을 때, 즉 퇴장할 때가 있음을 늘 새겨야 합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시대 때는 그 아론의 제사장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때가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10년 후, 2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그때를 알고 우리는 이제 퇴장하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 엘리야가 떠났죠. 그렇게 그 바람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변화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도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로 삶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상황도 우리는 수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수냄 여인은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너에게 환난을 없애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지경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는 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목적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9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통치 때에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합의 신하였으니까 부정하고 불경건한 권력 아래서 녹을 먹는 신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100명을 두 굴에 50명씩 넣어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개하는 일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아합 왕에게 들키면 곧바로 죽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사람, 장관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마리아 성이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곧바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현재 자신의 삶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함께 가질 때 우리의 현재의 가치가 승화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또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일에도 관여하시고 국가 간의 일에도 관여하십니다. 그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똑똑하게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과 같은 그 악한 통치자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선지자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귀환하게 될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올해의 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33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락함으로 우리가 속한 구역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에도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깊고 은혜로운 말씀과 넓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가 속한 구역에 적절한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더욱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3000년 전에 살았던 왕의 삶을 바라보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직시하여서 우리 각자가 21세기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진 여러 왕들과 또 우상 숭배를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불신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정표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께서는 또한 식후에 잔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빵 받는 예식과 주님의 보혈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중간으로 나오셔서 빵을 직접 떼셔서 찍어서 드시고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 눈에 보이는 것과 세속적인 가치로 보아 좋아 보이는 것을 움켜쥐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선택이며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한 이익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빵과 잔을 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길로 걷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또한 만들어 가실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육자들 나와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지난 1년 동안 수고와 섬김을 다한 구역장 권찰들과 구역 식구들 위에 또한 교구 교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끝난